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9월도 둘째 주가 됐습니다. 들판에 곡식들이 제대로 익어가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 다음 주엔 또 추석 명절이 기다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가을 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심고 가꾼 다음에 거두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일만 하고 거두는 게 없다면, 뭔가 수고만 하고 얻어지는 게 없다면 아마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결실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통해서 상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결코 헛되지 않은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 나름대로 실패도 여러 사람이 교훈을 주니까 가치가 있는 거긴 한데 그 당사자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실패한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사울 왕이 떠오르죠. 사울 왕의 실패와 순종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는 그 집에서 두드러진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먼 곳까지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예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역사를 보면 다윗이 선택받은 모습이나 사울이 먼저 선택받은 모습이 거의 흡사해요. 그럼에도 사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안타까움, 실패, 그리고 불순종,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사울처럼 택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택하기도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실패라는 이름이 낙인 찍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에 사울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또 있죠. 유명한 사람 바울, 사도 바울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사울하고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짚고 올게요. 바울 이름의 뜻이 뭐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울은 무슨 뜻이에요? 이어기가 문제더라고요. 바울이 작은 자니까 사울은 당연히 큰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울의 이름은 뜻은 큰 자가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샤울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를 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뜻은 구하려진, 엎드려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한 사람, 엎드려진 이름이라는 뜻이 사울이에요. 괜히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또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처음에 됐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냐? 나 인정 못하겠다. 차라리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는데 한 위기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모습, 민족을 통일시키고 정말 하나의 굳건한 나라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애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의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물론 다윗의 시대도 계속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다 보니
사울은 쉬는 날이 별로 없었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도 어느 순간에 그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생애에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자기의 명예가 서서히 끼어들게 되는 모습이 사울의 안타까움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의 실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징조가 있었고 전조가 있었고 그의 잘못되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이 그런 놀라운 그 무서운 실패를 하게 되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전조에 나타나는 모습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본문은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제물을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로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려라, 내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전쟁의 기간이 되고 이레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요. 자기의 있는 부하들은 점차점차 불안에 떨어가지고 이세소이설이 나고 떠나가기 시작하고 적군은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한치가 급해요. 그러다 보니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야, 안 되겠다, 가지고 와라,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누가 와요? 사무엘. 좀 더 일찍 오지. 그 순간에 마치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고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너 지금 뭐했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함이 있어요. 좀 일찍 좀 오시지. 왜 내가 이렇게 애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부득이하여입니다. 우리도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죠. 애매하지만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가끔 옵니다. 아니 많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득이한 상황이 점차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당연해져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못 왔습니다. 못 온 거죠. 안 온 거예요. 오고 싶었는데, 정말 간절히 오고 싶었는데 못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왔고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좀 너무 멀고 좀 이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만 몸이 좀 어떻게 돼도 감기가 들어도 이게 갑자기 안 가야 되나? 가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 생기기 쉬워요. 또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또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심한 기침이 들린 것처럼, 감기가 들린 것처럼 기침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괜히 막 좀 무거운 눈으로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부득이한 게 아니고 나중에 습관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것은 하나님도 부득이한지 살펴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더 길을 보여주시고 또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부득이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울 왕이라는 이 왕이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시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시작했던 이 왕이 점차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때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 놀라운 예언을 해요.
이미 이게 다윗을 이미 하나님은 이때부터 예비를 하셨어요.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그가 자기의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면 다음을 이미 예비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동역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됐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습으로 불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이 예비될까요? 안 될까요?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 외에도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만 남았다고,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인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지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누구를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이걸 놓쳤어요. 또 두 번째 부자 성도들 보겠습니다. 14장 32절입니다. 14장 32절, 아니요, 죄송합니다. 52절입니다. 14장 52절 끝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말씀에서 좀 잘못된 게 있나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잘못이 있어요. 자,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를 블레셋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건 많은 용사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계셔서요? 하나님이 계셔서요. 지금까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나가고 자기를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쟁은 자기 손에 속한 거고 사람이 숫자에 속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야 된다,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용사가 있어야 된다, 든든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라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좋죠. 그래야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 뭣도 많아지고 뭣도 많고 주일학교도 잘 되니까 그게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은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목표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할 것이고 사람들의 동호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실상은 중심이 돼야 되지만 이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치명적인 위험은 뭐냐면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 용사가 많아야 되겠다. 누군가 좀 불러. 야, 쟤 등치 좋은 애? 불러와. 쟤 힘 좀 쓸 것 같은데? 쟤 싸움 잘하네? 불러 모아. 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많아지는 그런 부흥되는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고 막 자랑이 나와.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례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사울은 큰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게 돼요. 뭐예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로 모든 것이 다 휘둘려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신 것을 그대로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이게 죄잖아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금하셨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의 생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사단은 바로 뒤집어치기를 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모든 걸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해야 될까요? 나중에 위협. 네? 무슨 못 나가? 준영이 잘 말해봐. 나중에 위협이 돼서. 나중에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럼 아말렉은 무엇의 정체예요? 아말렉은 마귀의 정체입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사단 마귀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진멸해야 되고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끝을 내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 융통성이란 없어요. 자, 하나님은 마귀와 전쟁을 선포했는데 마귀를 쳐서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냥 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고 때리다 보니까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고 그것만 쫓아가야 돼요. 이게 표대예요. 그런데 표대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내 멋대로 가도 잘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바닷가에 가는 배에 제일 중요한 건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진짜 더 빨리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조금 더디 가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계신 하나님의 뜻도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외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은지 고민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길의 방향과 내 생각의 방향과 맞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점점 어긋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런 전조 증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고 고집이 드러나고 그걸 뭘로 확인하느냐? 내 삶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봐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기에 내 생각과 감정이 치우쳐지는 사람은 방향이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감지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레이더로 잘 잡혀져야 정말 수정이 돼요. 항상 모든 게 다 좋게 갈 수는 없어요. 운동장에서 혹시 어디 뭐 한다고 이렇게 금을 한번 쭉 긋는 일을 합니다. 금을 긋는데 안 보고 계속 혼자 쫙 그어요. 그럼 빤싹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맞춰야 돼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씩 맞춰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잘못되면 그 즉시 수정을 하고 즉시 수정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자백하는 거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잡아 가야 돼요. 사울은 이게 사라졌어요. 회개가 사라지고 자백이 사라지다 보니까 변명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 결정적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에 대놓고 실패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백과 회개와 기도가 끊임없기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울의 실패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나 세웠어.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뭐 했다고? 내가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념비를 딱 하나 세워놨어요.
자, 원래 기념비는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세워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염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해줬다라고 세우는 거 많이 보셨죠? 흔히 공적비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가보면 공적비가 있고요. 어디에 가면 뭐 연료비, 효녀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연료비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 이건 그 연료가 세우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후대의 사람이 세워줘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나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세워져요. 사울의 공적비는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세우든지 그 민족들이, 백성들이 세워야 정당하지, 자기가 세우는 건 식상은 진짜 낯짝 두꺼운 거죠. 근데 성도들도 가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공적을 내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양심상 있다. 근데 이것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내 공적비를 세우고 싶을 때가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미끄러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무너졌어요.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시고 금하시는 것, 사람의 인격 중에 그게 뭘까요? 거짓말? 교만. 뭘까요? 자, 거짓말이다. 교만이다. 둘 중에 하나는 표시를 하세요.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왜냐하면 죄의 시작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참 교만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첫사람이 범죄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 배경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뱀이 이렇게 속였어요. 저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 그 새로 보이는 거야, 그 열매가.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처음에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여기에 뭐가 더 꽂혔을까요?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 와, 저걸 먹으면 그러니까 그냥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막 거기에 꽂혀요. 자, 그러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됐어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냐면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인간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집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요. 이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게 됐고,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선과 악을 알긴 아는데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은 뭐가 선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잘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근데 나한테 보기만 하면 막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이 사람은 나쁜 놈. 우리한테 나쁜 놈들은 누구예요? 우리한테 나쁜 놈 원래 없어요. 자, 김일성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 했던 일 때문에 그렇고요. 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김일성은 나쁜 놈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한테 나쁜 사람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될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요, 제 아무리도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울의 교훈을 살펴보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데 내 시선과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이게 분별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사울의 교훈을,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전쟁을 치러서 군사를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도 나름대로 대항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항복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 전에 아말렉하고 전쟁보다 이번에 전쟁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도심이 더 강력했으니까.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재미있어요. 뭐든지 막 잘 되면 사람이 막 신이 나고 재미있어요. 이 사울도 군사들도 아마 막 걔들 이거 뭐 무슨 허수아비들이네 이거 하면서 막 그냥 막 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게 돼요? 물건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고 좋은 것들이 보기 시작하고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저거 나 가져가야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이 너무 잘 들어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배부르면 사람이 딴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딴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게 돼요. 오히려 배고플 때 신앙이 더 정직한 이유가 여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에서 더 흐트러지지 말라고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 관심이 들어가고요. 좋은 것들에만 눈이 들어가게 돼요. 너무 쉬우니까 자,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없애야 돼요. 말도 짐승도 물건들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사람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남겨놨어요. 자, 거기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위해 남겼을까요? 자기를 위해 남겼을까요? 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남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짐승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짐승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도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유혹이 빠질 때 우리도 로또 복권 한번 해가지고 예배당 하나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예배당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돈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 속에 그 재물과 헌금 속에 그 봉사 속에 내가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껏 칭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냐고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핑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핑계를 이게 정말 사울이 빗나간 모습을 역전타예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 유명한 말입니다. 뭐가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거 우리 정말 간절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되세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 자체가 더욱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마땅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내 삶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할 바를 다 했다, 주일날 내 역할을 했다라고 착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져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는지를 늘 살피는 정말 이 간절한 레이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어긋날 때마다 나를 다시 원위치시켜주는 그런 오뚜기의 모습으로 나를 지켜가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한 가지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누구 핑계를 댈까요? 사람들 핑계를 댑니다. 나는 다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자, 학교에서 애들이 싸웠어요. 싸웠어. 왜 싸웠어? 딱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애가 많을까요? 저는 안 그랬는데 얘가 근데 나를 건드렸어요. 뭐가 많을까요? 이나자매 둘이 싸우면 아준이 형하고 그랬다고 아준은 연준이 서로 핑계를 대기가 쉬워요. 왜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핑계가 나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거든요.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왜 먹었냐?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딱 끝났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여자가 나에게 줬다고. 아마 거기서 이 여자가 이렇게 안 했을 거고 아마 대놓고 이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여기서는 여자가 돼요. 그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부부싸움 하게 되면 약간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표현 안 할게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 차라리 내가 자백하고 차라리 내가 짊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끌고 들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만들어가.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여자는 또 당하고 있어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꼬투기로 먹었다고 이제 뱀에게 핑계를.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핑계를 줬어요. 그래서 나오는 우리나라 속담. 저 공동묘지 가면 뭐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다 핑계가 있어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합당할까? 우리가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 이것이 내 인생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얘 때문에 또 교회가 그렇고 핑계를 대다 보면 다 핑계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핑계로 가득 차게 돼요. 내 인생에 순종과 감사와 경배보다도 핑계로 채워지는 부끄러움은 없어야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살고 있고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했는데 여기에 남탓하고 있고 핑계만 대고 있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핑계 대시겠어요? 주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를 뿌듯하게 여기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천사들 앞에 그리고 그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 나를 자랑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뭘 돌려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영안으로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남 탓도 할 수 있고 환경을 핑계댈 수도 있고 그리고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내버려 둘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두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강권. 이 강권이 뭐냐면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자, 그 사례를 잠깐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되게 활달하고 기질이 아주 뱃사람이라서 튼튼했는데 실상은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따져보면. 자, 베드로는 남 탓했어요, 안 했어요? 남 핑계 많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많이 됐을 거예요. 비교도 많이 하고 자존감도 낮아가지고 아무튼 좀 쉽게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대로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원래 모습,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자,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기에 갈리더라고요. 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어디서? 주 안에서 바뀐다. 성령 안에서 바뀐다. 성령 안에 아니면 우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이게 사람의 성격이고요. 성품은 바뀌어요. 왜? 주 안에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그걸 우리 삶에서 경험해 가야 되고요. 배워 가야 돼요. 닮아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이었어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날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더하게 하시는데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자, 3,000명이 구원받고 나중에 3장에 가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붙여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날 얼마가 구원받아요? 5,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요, 사람의 막 그 아픈 사람을 막 베드로가 하는 길목에다가 막 놔둬요. 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사도적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 베드로가 한참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유대 관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또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가지고 베드로를 탁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면서 잡아다가 너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막 이상한 걸 전하고 막 하냐 그러면서 막 갔다가 자기들만의 재판을 걸어요. 이게 산헤드린이 다른 데로는 민주적인 것 같지만 아주 그냥 그야말로 독재예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들이 뚝딱 해가지고 그냥 재판하고 막 형벌을 내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이단 취급하고 정죄하고 매를 때리고 가두고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이름으로 절대 전하지 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 이름으로 계속 막 복음을 전하고 살아났다, 부활했다, 어쩌다 떠드는 것은 우리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절대 못 전하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기세에 들려가지고 알았어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거기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 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너희 말로 금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 정말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 간결했고요. 너무 단호했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도 이런 사람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생각이 맡고 있고 우리의 고집이 맡고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기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한 힘이라도 더 보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것,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못하는 모습. 정말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벽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삶에서 늘 기억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한 가지 사실, 우리 삶의 진정한 순종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 삶의 순종의 열매를 받으셨는지, 내가 드리는 입술의 찬양을 받으셨고 내가 드리는 떡과 잔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내 삶의 순종의 예배를 더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정말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가 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